구약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이 또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순 시기가 깊어지고 또 성과 속의 갈등이 우리 내면에서 점점 더 치열해져 감을 느낄수록 저만치 다가오는 부활에 대한 더 간절한 시선을 두게 되는 요즘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제주 4.3 희생자 77주년 추념일을 지났고 바로 다음 날 4월 4일에 현직 대통령의 파면이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되는 장면을 생방송으로 지켜봤습니다. 77년이라는 제법 긴 시간의 차이가 있음에도 이 제주 4.3은 지나간 역사가 아니고 현재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오늘의 사건일 수 있다. 그것을 우리는 지난 122일 동안 절감했었습니다. 77년 전 해방 직후 이념과 분단의 소용돌이 속에서 대통령 이승만은 자신에게 비판적인 국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1948년 11월 제주도에 계엄을 선포했었습니다. 그 계엄이 채 2달을 가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계엄이 만든 공포는 제주민들의 삶에 박혀서 오늘날까지도 그 여지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태어나서 지금껏 제주에 살고 있는 김수열이라는 시인은
최근에 펴낸 시집의 표제작인 날혼에서 험악한 사삼 시절 동강리에서 죽어간 사람들과 무등이와 속칭 학살터에서 어처구니 없이 속가져 총 맞아 죽은 이들의 비극을 소환했습니다. 그에게 사삼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상처이고 그 여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통제되지 않은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 제주도민의 10분의 1을 죽였던 국가폭력이 하마터면 2024년 12월 3일에 재발될 뻔했습니다. 사람 안에 딸이 든 이 욕망을 헬리나웨는 영원한 계절에서 현대 사회의 저변에 깊숙이 흐르는 상실감을 설명해 주는 가장 적절한 단어라고 했습니다. 헬리나웬에 따르면 사람들이 세상에서 자기 만족의 열쇠로 여겨서 의지하는 부와 권력의 축적, 지위와 명예의 획득, 세격과 사랑의 구분 없는 성적 만족 등을 향한 탐닉은 우리로 하여금 끝이 없는 망상들과 부질없는 욕망에 집착하게 하지만, 그러나 그 탐닉은 우리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갈망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 그래서 그 결핍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태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더 큰 욕망을 찾아서 탐닉하든지, 아니면 이제 그 부질없는 욕망을 내려놓고 보다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추구를 향해서 나아가든지. 우리가 지난주 복음서에서 보았던 둘째 아들은 후자였습니다. 탐닉과 욕망은 이 둘째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 집을 떠나서 먼 나라에 가서 부질없는 욕망에 집착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심각한 소외와 배고픔에 처해지면서 이 둘째 아들은 가장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만족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망상으로부터 돌아설 수 있었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와의 화목함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순절은 이렇게 우리 내면의 욕망과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추구가 가장 첨예하게 충돌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에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의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역시 또 이 두 개의 가치관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하는 그런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과 2절 보십시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예수님 공생애의 마지막 주간, 그러니까 순환주간이 막 시작되기 전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와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께서 방문을 하시게 됐습니다. 요한은 이때를 6월절 엿새 전 이렇게 말해요. 6월절 엿새 전. 그러니까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6월절 엿새 전의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그리고 순환과 죽음 사건의 서막임을 암시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요한은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물로 두 사람을 언급하는데, 한 사람은 마리아이고 한 사람은 유다예요.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라는 이 상황 설정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자리는 죽은 오빠 나사로를 살려준 주님을 초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마르다는 음식 장만에 여념이 없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습니다. 아마 이런 장면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평범하게 볼 수 있는 잔치집 풍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평범한 풍경을 깨는 사건 하나가 벌어집니다. 3절 보십시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광야성 기후, 메마르고 건조한 그런 기후이기 때문에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먼지가 발에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먼지 묻은 발을 씻어야 됐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써 종으로서의 자세를 보여주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종도 아닌 여염집 여자인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이 사실은 당시 문화 안에서는 굉장히 예외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마리아의 행동을 놓고 두 개의 가치관이 충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과 5절이 그 장면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이 말에 따르면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부은 이 향유의 가격은 300데나리온입니다. 300데나리온은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군인이라든지 혹은 노동자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큰 금액입니다. 예수님 시대 이 나드 기름은 전량 동방에서 수입해 왔습니다. 그리고 향기가 좋았고 또 피부병 치료에 탁월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이 나드 향유는 굉장히 소중했습니다. 결코 함부로 쏟아부을 그럴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의 주장은 왜 그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예수의 발에 허비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설득력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신학자들은 유다의 이 주장에 대해서 도유사화라는 딱지를 붙여놓고 있어요. 도유사화라는 말은 조선 중종 때 왕에게 한 거짓말에서 유래했는데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은 거짓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유다의 주장이 왜 이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고 예수의 발에 붓느냐. 유다의 이 주장이 겉으로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거짓이 있다. 도유사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한 역시도 이 유다의 주장 속에 담긴 음흉한 속내를 이렇게 밝힙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받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요한의 이 진술은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본래 돈에 환장한 사람이었다. 지금껏 예수님 일행의 돈을 슬쩍슬쩍 훔쳐갔던 사람으로서, 그런 도둑으로서 300데나리온을 더 훔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 그냥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유다는 그 부질없는 욕망을 어찌하지 못해서 급기야는 스승 예수를 팔아버리고 말아요. 사람 하나를 배신한 게 아닙니다. 물질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었기 때문에 재물을 선택하기 위해서 예수를 판 거예요. 그러면 그와 비견되는 이 마리아의 태도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까? 마리아는 단지 예수님을 사랑해서 혹은 고마워서 예수님의 발에 이 비싼 향유를 낭비해 버린 게 아니에요.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준 것이 고마워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음으로써 고마움을 표현한 것도 아니에요. 베다니에 사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죄를 지은 여자로서 나를 받아준 주님이 고마워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으로 향유를 부은 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마리아의 이 행동에서 단지 사랑하는 마음 혹은 고마움, 이것과 비견될 수 없는 이 마리아 헌신의 가장 거룩한 동기를 발굴해내십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게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르면 마리아는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향유를 간직해 왔고 마침내 때가 되어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의 행동은 제의적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행위였습니다. 실제로 마리아의 이 헌신이 있고 나서 예수님의 구원 행위, 즉 주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로 이어지는 행위가 궤도에 오르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21장까지를 일명 영광의 책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부분, 즉 고난, 죽음, 부활, 그리고 보혜사 성령의 사건이 13장에서 21장까지 집약되어 있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구원의 사건이 완성되고 이로써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13장에서 21장까지를 영광의 책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마리아의 헌신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여는 서막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유다가 보여주고 있는 부질없는 탐닉과 비교되는 마리아의 아름다운 헌신,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지금 이곳은 베다니예요. 베다니. 이 베다니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관련해서 아주 상징적인 곳입니다. 먼저 이 베다니는 예수님께 아주 적대적인 고장입니다. 오늘 말씀 직전의 상황을 전하고 있는 요한복음 11장 50절에서 53절에 따르면 이 베다니에 사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이 의회를 소집해서 본격적으로 예수를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살해할, 예수를 죽일 계획을 모의한 장소인 이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제의적 행위를 보인 거예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이 베다니는 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곳입니다. 베다니는 예수님의 죽음이 준비되는 장소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암시하는 장소이기도 한 겁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가슴에 다가오는 울림의 깊이가 달라요. 오늘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 보면 그대로 두어라. 그는, 마리아는 나의 장사 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마리아의 지향이 돋보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완성되어 가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바로 그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을 통해 이루어지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헌신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요청하는 것이 바로 그런 마음, 그런 시선이 마리아와 같은. 이사야 43장 18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기억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과거, 즉 이전 일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그 히브리들을 건너가게 했던 과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슴 벅찬 역사죠. 그들에게 있어서 이 출애굽은 영원히 기억되어야 할. 그런데 그 가슴 벅찬 역사를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새 일을 행하시는 미래의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의 조상들, 그 히브리 노예들을 구원하신 사건도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사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어 가실 미래의 새로운 이 구원의 역사는 더 귀하고 더 중요한 역사라는 겁니다. 그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에게 절망의 상징인 바벨론과 조국, 바벨론과 예루살렘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광야와 사막에 희망의 상징으로 길을 놓고 물이 흐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상,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이 흐르게 하는 이 이상을 이사야 한 사람에게만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에스겔 47장 1절로부터 12절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은 이 명료한 이상을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줄기가 솟아나서 제단 동쪽으로 흐릅니다. 그러다가 제단을 한 바퀴 돈 다음에 다시 성전 제단의 남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해서 넓고 메마른 아라바 사막을 이 물줄기가 적셔 나가요. 그런데 그 물이 점점 불어나요. 발목까지 불어나더니 무릎까지 불어나더니 허리까지 불어나더니 마침내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물이 되어서 사해로 흘러들어서 죽은 바다를 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물줄기가 닿는 곳마다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고깃대가 되살아나고 과실나무가 자라는 그 이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런 생명의 이상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이상에 내 희망과 삶을 두는 거예요. 마리아가 가졌던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이었어요. 마리아는 자기 오빠가 살아난 사건, 그것보다 더 큰 사건이 예수님의 죽음 너머에서 지금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마리아는 똑같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생명을 본 겁니다. 그리고 봤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에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헌신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합니다. 그건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 믿음을 기뻐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신 것은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어드린 행위 자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지는 구원 역사를, 구원에 자신을 헌신하는 그 믿음을 칭찬하신 겁니다. 설사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유다의 그 휴머니즘이 진심이었다 하더라도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헌신하는 마리아의 믿음보다 더 귀중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극단의 상황에서 마리아가 본 것은 생명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생명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생명을 찬미하고 노래한 것은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일이죠. 오늘 서신서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봅니다. 어느 날 그리스도의 빛이 바울을 향해 비추어 왔을 때 바울은 자기 존재에 대한 새로운 성찰에 직면합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어요.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율법으로 인해서 생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위대한 스승의 제자였습니다. 바울은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학식을 자랑할 수 있었고 혈통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고 자기에게 가장 유익했던 것들을 이제는 배설물과 같이 여겨서 버렸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오로지 그리스도만 바라보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이름이 발견되기를 위해서 나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겨서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개 우리는 그 반대로 갈 때가 많습니다.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겨서 버린 것들을 우리는 그 오물통 속에서 다시 끄집어내서 내게 두르고 그걸 자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 삶에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그 소중한 것 때문에 내 향유를 깰 수 있는 사람, 주님은 우리에게서 그런 것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침묵 속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보면 영국의 트라피스트 수도자였던 리스의 성 에일랜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 침묵과 관상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마음을 일으켜 육신의 감각을 떠나야 하며 순명에 빛나는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의 순명은 사심이 전혀 없는 순수한 사랑에서 우러나야 하며 우리의 모든 행위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에서 우러나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순절이 깊어서 이제 부활의 고동 소리가 지면 전체를 채워가고 있는 그런 시기를 맞이합니다. 그러한 때에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어 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자신의 전부인 향유를 부어드린 마리아처럼 지금까지 유익하던 것들을 배설물과 해로 여기고
오로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소망했던 바울처럼 이제 우리가 살고 간 삶의 흔적의 곳곳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름다운 생명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나의 소중한 것을 헌신한 그런 흔적들이 보석처럼 남아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